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8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5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권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해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건과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막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거룩과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 말하시는 경건과 거룩이 아닌 다른 경건과 거룩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국 뉴욕에서 한 노부부가 아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해먹다가 참기름을 먹었더니 한국에서 먹던 참기름과 맛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진짜 참기름과는 다르게 너무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노부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직접 정성 들여 참기름을 짜서 미국에서 팔면 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공을 들여 정성껏 참기름을 짜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진짜인 이 정성 들인 이 참기름이 많이 팔려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참기름 사업은 완벽하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참기름과 이 참기름이 너무 많이 다르기에 이 노부부가 만든 참기름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깁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건과 거룩,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경건과 거룩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11조를 하는 것이 경건과 거룩이겠습니까? 임직을 받고 섬기는 것이 경건과 거룩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과 거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진짜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삶에서 보이는 노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기준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경건과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경건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앞선 25장 전반부에는 희년 제도와 희년에 회복할 토지 그리고 가옥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희년의 제도는 다른 나라와 구분된 이스라엘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경건과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종으로 팔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39절,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9절, 40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건 모두 다 팔아버린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팔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몸뚱아리 뿐입니다. 그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현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재산으로 치부되기에 그는 자신의 몸을 팔아버림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권리 그리고 존엄성마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품꾼, 동거인과 같이 대하라 이야기합니다. 품꾼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동거인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손님에서부터 가족까지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니, 노예를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부리고 막 편해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를 고용하면서 노예를 이렇게 품꾼과 동거인과 같이 대하면 오히려 노예와 주인의 위치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을, 그리고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는 이런 노예를 재산으로 취급하는 게 당연한 이 사회에서 왜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품꾼과 동거인과 같이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과 경건, 거룩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노예의 모든 권리를 내가 사온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을 주고 산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노예가 돈을 주고 권리를 산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돈을 낸 주인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리가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일까요?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팔린 이스라엘 노예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그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은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종이었지만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고, 그들은 종이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린 나의 동족을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본문의 맥락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앞선 내용을 총괄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품꾼과 그리고 동거인처럼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지금은 그 인생에서 험난한 시기를 지나 삶의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하며 품고 하나님 앞에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풀었으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무엇입니까? 노예된 그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노예된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라면 재산의 일부처럼 팔고 살 수 있는 당연한 물건처럼 취급되는 그 당시의 시대에서 그를 그저 좋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된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사랑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경건과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재산으로 여기는 기타의 노예들과 틀립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이방인 노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재산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희년이 되어 자유를 선언하는 이스라엘의 노예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 사람이 인생의 험난한 시기를 지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다른 사람에게 주인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들이 하나의 권리로서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5절까지는 속량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엘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고엘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자, 회복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7절 후반부에는 이방인에게 팔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잇고 노예로 팔리는 것도 슬프고 아픈 일인데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것은 더욱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를 도와주고 지지해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왜 누구나 삶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와주고 함께 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바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손을 내밀 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아무리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하며 함께 품습니다. 그러하게 48절과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8절과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팔린 자를 누가 책임집니까? 가까운 친족에게서부터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까지 이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와 그를 둘러싼 가족들이 함께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 전 보아스가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기에 먼저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가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가문과 그 상황에 대한 이해 대신 그는 살펴봅니다. 이것을 함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아니면 이득이 되는지. 그는 그렇게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신을 벗어줍니다.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룻기에서 자신의 이득을 따라 선택한 그는 그저 무명의 아무개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공동체의 사랑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성경 기자가 던져주는 교훈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경건과 거룩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홀로 고고하게 사는 것은 경건과 거룩이 아닌 위선이며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경건과 거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을 붙들며 내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게 되는 것이 내 경건의 초점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들이며 삶을 드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펼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 주변 가운데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우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을 따라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살펴볼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